잠시 후면 하늘나라에서 장엄한 혼인잔치가 벌어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최고의 기쁨과 환희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혼인식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 속에 치러지는 어떤 왕의 대관식이나 취임식에도 참여를 하려면 초대장을 받아야 돼요. 그 초대장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도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는 부류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가? 장차 셋째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부류는 첫째, 누구라 그랬습니까? 순결한 처녀로서 신부, 교회죠. 유기체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신랑은 올라가 계시지만 대환란 직전에 교회는 휴거되어 혼인식을 하려 산으로 올라갈 것이에요. 그 다음 둘째, 누가 참여한다 그랬습니까? 자신의 피로 신부를 산 신랑인 어린 양이, 사도행전 1장 9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습 그대로 온다 하신 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썩지 않을 육신을 입고 셋째 하늘에 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지금 올라가면 우리를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갈 때 부푼 가슴을 안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신랑을 만날 부푼 가슴을 안고 휴거돼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시대 동안에 구원받은 구약의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0절로 이방인들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손님들로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예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법시대 동안에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 있죠. 이건 누구라 그랬어요? 신랑의 친구,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침례인 요한이 율법시대에 구원받은 대표적인 신랑의 친구로서, 유대인 성도로서 우리를 맞이할 것이에요. 자, 오늘 누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가?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유대인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제 다 우리 예수님도 가 계시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이제 올라가고, 이 땅에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7년 환란이 지나고 있어요.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교회 시대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그래서 세 부류 중에 이제 한 부류는 하늘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두 부류만 남아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두 부류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환란 시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때 환란 시대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은혜 시대에는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믿음 하나였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 하나만 되는 것인데, 환란 시대 때는 믿음과 행위가 필요했어요. 믿음과 행위. 그래서 환란 시대 때는 은혜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그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믿음을 잃어버려도 구원을 잃어버리고 행위를 잃어버려도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걸 중점으로 할 거예요. 보십시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랬어요. 이들이 누굴까요? 또 마태복음 25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은 뭡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이들은 환난 성도들이에요. 열처녀 비유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환난 시대 끝까지 견디어서 신랑이 올 때 그를 맞으려고 나가는 처녀가 아니고 처녀들이에요. 열처녀잖아요. 10명이나 되냐 열처녀. 열처라 그랬죠. 자, 여기서 처녀들은 순결한 처녀는 아니에요. 처녀는 단수라 그랬죠. 우리는 순결한 처녀. 그리스도인은 순결한 처녀고 열처녀, 처녀들이 아니에요. 처녀들은 복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해서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 환란 시대 때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더 말하면 환란 시대 성도들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앞쪽으로 넘겨서 이들이 누군지 찾아내야 돼요. 계시록 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누굴까요?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 4절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는 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몇 지파였어요? 12지파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14만 4천 명은 유대인 환난 성도들로서 환난 때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킨 그런 부리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부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 12지파라고 유대인 12지파라고 정확하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실제적인 그런 이스라엘 12지파가 환란 시대 때 통과해서 여기는 12지파는 유대인 12지파는 환란 때 마지막 환란 직전에 대환란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무리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시록 14장 3절 한번 보세요.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보좌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보좌 앞과 네 짐승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땅에서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이 14만 4천 명은 현재 환란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에 와 있는 거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보좌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를 그러한 유대인들 12지파들이라고 알으셔야 돼요. 계시록 7장 11절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보세요. 잘 맞춰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7장 11절 보세요.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신 곧 보좌 앞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이 12지파도. 그렇죠? 이들은 지금 14만 4천 명은 셋째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유일하게 새 노래를 배울 사람이라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겁니까? 유대인 12지파가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무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큰 무리는 14만 4천 명은 유대인 환란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 보좌 위에 하나님 앞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보면 땅이 아니고 현재 이 큰 무리들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은 땅의 시온산이 있고 하늘의 시온산이 있죠. 그죠? 계시록 14장 1절은 어딜까요? 이게. 여기는 하늘의 시온산.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앉아 있는 것이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어린 양은 누굽니까? 여기서 램, 어린 양은 누구예요? 시온산은 하늘 위에 있는 거고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혼인식에 참여를 먼저 셋째 하늘에 가 계셔요. 보좌 앞에 계신단 말입니다. 오른편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14장 1절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신랑이죠. 1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근데 여기서 뭐가 하나 새로운 게 나옵니까? 하프가 나와요. 하프. 이 하프 타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또 추적을 해가보자고요. 하프 타는 자들. 계시록 그 뒷장 15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하프 타는 자들이 누군가. 15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행상과 그의 패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하프가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진실하나이다. 여기서 또 뭐가 하나 나옵니까? 하프를 들고 있는 자들이 나왔고, 네? 유리바다 위에 선 이들은 뭐가 또 나오죠? 이긴 자들이 나오죠. 이긴 자들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이긴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3절 앞쪽으로 다시 넘겨보세요. 이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뭐라고 해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누구가 부른다 그래요? 이 새 노래 같은 것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부를 사람이 배울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하프 타는 자 14만 4천 명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새 노래 같은 하프를 들고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14만 4천 명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특별한 부류예요. 그래서 이들은 신천지도 아니고 신천지 지파들도 아니고 여호와 증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유대인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12지파예요. 너크 목사님은 자신들이 무리라고 주장하는 이 자들을 보고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척하는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신천지나 이런 애들은 자기 지파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14만 4천 명만이 유리바다 위에서 하프를 들고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나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이걸 잘 연계해보면 여러분 신명기에서부터 아마 모세의 노래가 신명기에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뭐지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야 됩니까? 먼저 모세 구약, 또 모세 그러면 율법을 모세가 시내에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세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시죠. 그리고 율법 그러면 뭐가 또 생각이 나야 돼? 행위, 또 지켜야 된다. 이런 단어들과 여러분 연관시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란 것은 뭐예요? 율법 시대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율법이죠. 모세의 노래와 플러스 뭘 한다 그랬어요? 율법과 어린 양의 노래는 뭐야? 모세의 노래는 율법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이건 은혜예요. 은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믿음과 행위를 지킨 자들이에요. 그런 부류가 어린 양의 혼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666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무리들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지파들이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은 여기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보세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율법을 지키며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해요. 이 뱀이 유대인 지금 환란 성도들과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 환란 성도들과 싸우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믿음과 행위를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계시록 15장 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들은 어디서 있다고 그랬어요? 유리바다에서 있어요. 유리바다. 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에 서 셋째 하늘에 유리바다에 서 있는 하프를 들고 서 있는 것은 여기 보면 패도 받지 않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패의 숫자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으로 쭉 연결되고 처녀들과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환란 시대 때 믿음과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은, 그래서 그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리스도 혼인식에 참여합니다. 그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이들은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노래가 율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일단 신명기를 31장을 펼쳐보십시오. 여기가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 사람이 누군가 나왔어요.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 먼저 신명기 3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지파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간원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러면 내가 이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말하여 하늘과 땅을 불러서 그들에 대하여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너희는 스스로 완전히 부패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벗어날 것을 내가 아노니 훗날들의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리라. 이는 너희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하여 그분을 갱노케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며 30절 요거 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마칠 때까지 하였더라고요. 이거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노래예요. 이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신명기 32장에 쫙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를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리바다에 서 있고 믿음과 패와 짐승의 패로부터 이긴 자들이 서 있는 것이. 이들은 누구라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 한란 성도들이고 14만 4천 명이고 동정들이고 또 열처녀들이라 그랬어요. 복수.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12지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그래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인내라는 게 끝까지 견딘다. 인내 나온다. 인내가 나온 단어가 나오거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그런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 첫째 행위를 생각해야 되고 행위구원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 환란 시대를, 율법 시대를 또 생각해야 되고 환란 시대를 또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나오면 일단은 성경을 읽다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인내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특별히 환란과 연계해서 또 행위를 지키는 것과 연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환란 시대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또 예수의 노래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란 시대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지 믿음만으로 결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하고 연계되냐면 야고보서는 뭡니까? 대환란 때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갖고 이 시대의 교리로 삼으면 전부 이단 교리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절만 봅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거 잘 보세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나요.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대환란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의 교회 시대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영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겠죠.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을 시키면 거짓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특별히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견뎌야 구원받는다, 인내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가져서 교회를 적용하다 보니까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는 꼭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의 12지파는 구원받는 무리들은 이렇게 유대인 환난 성도로서 그 믿음과 행위를 지킨 그러한 부류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들 외에는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계시록 아까 14장 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 외에는 하나님의 노래를 배울 사람, 새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때요? 동정들이에요.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무리. 그래서 어린 양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